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앞에 이상한 애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천안에서 온 친구들인데, 저 왼쪽에 까만 옷 입은 애는 이제 이번에 신대원을 들어가는 친구고, 여기 옆에 있는 친구는 이제 1학년입니다. 군대 갔다 온, 해병대 갔다 온 1학년인데 둘 다 신앙을 할 친구라서 오늘 놀러 왔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전 8번째 시간까지 뭐 많은 걸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기억나세요? 딱 하나만 기억나시면 됩니다. 뭐였죠? 기도의 본질은? 그렇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본질이 뭐냐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방법.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죠? 자, 기도의 방법. 자, 앞에 서론을 조금 설명할게요.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물을 눈으로 관찰하는 것과 현미경 아시죠? 망원경 같은 현미경.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은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차이가 큽니다. 그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방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개미가 회의를 했습니다. 개미들이 회의를 했는데 뭐라고 회의를 했느냐? 이 코끼리 때문에 열받아 죽겠다. 코끼리한테 발에 밟히니까 이 코끼리 도대체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다 하고 한번 찾아보자 하고 코끼리를 만졌어요. 발을 만진 사람들은 코끼리는 바위야. 그리고 어떤 개미는 꼬리를 만진 거예요. 아니야, 코끼리는 동그랗게 말려 있어. 또 어떤 개미는 귀를 만지고는 아니야, 코끼리는 넓적해. 또 어떤 개미는 코끼리 상아를 만지고는 아니야, 코끼리는 뾰족해. 누가 맞습니까? 다 맞죠. 그러자 개미 대장이 그랬다고 합니다. 똑바로 안 하나? 칵 밟아 지기빌라 코끼리를. 이것은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방법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집니다. 보는 방법에 따라서 동일한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천차만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해석은 어떨까요? 무한하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해석도 무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이 올바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원히 알아가도 모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덮어놓고 아예 모르겠다, 이런 불가지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방법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우리가 오류에 빠지죠? 이만희가 예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릇된 방법을 잘못된 방법을 취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올바른 내용을 거절하는 거예요. 방법이 틀리면 내용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건강한 기도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맞죠?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정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에는 무엇이 있죠? 인간의 의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막 사모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있으십니까? 뭔 줄 알고 구하십니까? 그럼 성령 충만이 뭐죠? 빰빰. 여러분, 소고기에 땡깁니까? 안 땡깁니까? 땡기세요? 안 땡기세요?
땡기시죠? 저만 땡겨요? 어떤 좋아하는 음식에 막 제철이 되면 땡기잖아요. 그 땡김이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뭐에 땡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땡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룩한 것에 땡기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땡김이라 그러죠.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쓰잖아요. 아따 오늘 막 칼칼한 거 땡기네. 그 땡김이 충만입니다. 충만. 내 안에 뭐로 충만해 있어요? 칼칼한 걸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칼칼한 거 이러고 찾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술 없이 못 살잖아요. 술을 항상 땡기잖아요. 삼겹살만 봐도 소주, 뭐만 봐도 소주. 이게 땡김 형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대상만 다르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게 아주 참으로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에는 뭐가 있다?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고, 무언가를 얻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지에는 반드시, 의지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향. 내가 저희들처럼 연애하고 싶은 방향, 내가 땡기는 여자, 내가 땡기는 남자,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이게 모두 의지는 방향입니다. 방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욕망인지 본능인지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죠? 반드시 내가 이 지시하는 의지가 내 땡기는 방향을, 이 열쇠가 뭐냐, 이 방향으로 땡기는 게,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종이 뭐죠? 방종?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걸 방종이라고 하잖아요.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무제한의 자유가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은 방향을 상실하면 방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분명히 이쪽으로만 써야 되는데 자유를 이쪽으로 쓰기 시작하면 이게 방종이 되는 거예요. 방향의 상실이 방종을 불러옵니다. 자유는 질서가 있어야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이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와 자유가 충돌할 수 있거든요. 사거리에서 전부 다 빨리 달리고 싶어요. 나는 서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빨리 달릴 거야. 나에겐 자유가 있어 하면 또 다른 자유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보다 넓고 올바른 질서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자, 우리는 방향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방향을 벗어나면 위태롭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가 무한대였어요? 아니었어요?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졌죠. 딱 하나만 빼고, 성각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이 하나의 자유를 빼고는 모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게 아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쫓겨났습니까? 방향을 상실했을 때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야 되는 그 방향을 상실하고 마귀에게로, 사탄에게로 방향이 향했을 때 사탄의 방향은 자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의 방향의 키를 상실하자 에덴에서 쫓겨났죠. 방향을 상실하면 인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담과 하와가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모든 비참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방향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집착이 되죠. 집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토킹이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범죄 많잖아요. 그죠? 헤어지자고 했다고 일가족을 살해하고, 무섭습니다. 그죠? 그것은 뭐예요? 사랑이 방향을 잃은 거예요. 사랑은 가장 고상한 이름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도 방향을 잃으면 끔찍하고 추악해집니다. 소중한 것은 소중한 만큼의 높은 질서와 원칙이 요구되죠. 돼지에게 진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죠?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법을 갖추지 못하면 목적지가 분명히 여기가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왔는데 방향을 상실하니까 여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러므로 올바른 방향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로 우리는 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의지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지의 방향을 이끄는 키가 뭐예요? 뭘까요? 우리의 의지의 방향을 좌우하는 키는 뭐죠? 이걸 철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철학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인간의 의지를 이끌어온 방향 키는 뭐였을까요? 네? 본능? 짐승? 네? 탐심? 양심? 양심은 이미 병들었죠.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피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긴대요. 그래서 부끄러움 때문에 뭐가 발생했죠? 내가 벗었다. 의복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고, 그죠? 무리를 짓기 시작하고, 이 불안함이 이끈 거예요. 두려움이죠. 이것이 문명을 산출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거는 인류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주장이 틀렸을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난 계기가 있겠죠. 그게 뭐죠? 죄입니다. 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두려움이라고 생겨난 계기가 뭐냐?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생겨난 파생된 열매일 뿐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순간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일어났고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으며 서로를 향해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했죠. 그러므로 공포와 수치, 두려움, 이것들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고 원인을 소급해 가면 소급해 갈수록 그 끝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어요. 모든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에 죄가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에 스며들었죠.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과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문명이 인간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그 문명 역시 죄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명은 죄악 시대냐? 아닙니다. 여러분, 휴대폰 죄악 시대입니까? 안 됩니까? 휴대폰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제가 문명을 없애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문명을 없애는 족속들이 있어요. 제세례파라고 아직도 말 타고 다니고 자연 문명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가 의지의 키입니다. 이 죄가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불안하니까 돈을 많이 법니다.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때려잡죠. 그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모를 협박하죠. 투자금 내놓으라고. 그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죄에서 비롯됩니다. 죄가 불안하다, 더 가져라, 더 많이 가져라, 더 안전하게, 너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의지가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라는 범위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달리 말하면 인간은 죄만 지향합니다. 죄만 향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죄만 향합니다. 마음과 의지, 뜻, 생각, 행실이 죄의 경향성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비록 드러나는 양상이 다양하도 전부 다 그 이면에는 죄입니다. 양상이 다양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없죠. 다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방향이 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사람의 우리는 예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도 포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방향이 전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방향이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무엇에 가장 민감해야 되죠?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민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구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관심사를 동일하게 접수해야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입니다. 따라서 죄의 방향을 해결하는 것이 기도에 적용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즉 죄의 역방향은 뭘까요? 죄의 역방향, 그것이 기도의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죄와는 반대로 구하는 거예요. 죄의 의원적인 뜻이 관역을 벗어났다. 그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우리는 죄와 반대로 가면 됩니다. 죄의 반대편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바른 기도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아요? 이 목적이 하나님이냐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해, 이 기도 제목을 통해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뒤에 있는 내 욕망을 구하고 있는지, 내 편안함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딱 앞에 세워놓고 그 뒤에서 교묘하게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구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기도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기도의 본질과 방법이 동일합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죄와 다른 유일한 방향은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죄의 반대편에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분리됩니까? 분리되지 않습니까? 분리되지 않습니다. 조연목이라는 사람과 조연목이라는 사람의 뜻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기도의 유일한 방향이 하나님 자신이듯 기도의 방법도 하나님만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죠? 기도는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할 거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지향하기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는 기도는 필히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진짜 구해야 될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다면 예수님이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을까요? 이 비밀을 풀어야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뛰어나십니까? 저는 좀 사도 바울 근처에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과 저하고 옛날에 좀 비슷했어요. 사도 바울이 머리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했어요.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제가 사도 바울보다 키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 그래요?
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구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는 뭘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아니, 이겁니까? 여러분,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죠.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여러분 맹신할 수 없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확실하게 무조건 맞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틀리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방향이 항상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까요? 순간순간 내 죄가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응답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이 하나님 말씀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셔야죠.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 집에서 주무시질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3번 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셋째도 아들.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해 줬대요. 누가 틀린 겁니까? 사인을 잘못 받은 거죠. 그죠? 엄마의 마음이 아들이었나 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방법론을 종합해 보면요, 기도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결정적으로 여기 뭐가 있느냐, 우리의 방향을 좌우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뜻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 하나님이 노라고 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결정적으로 내가 지금 손해보고 이거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떡하죠? 하나님, 내일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냥 갑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방 뻥 맞는 거죠. 네. 여러분, 뻥 맞는 게 은혜예요. 그게 들어맞아 보세요. 그럼 그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대 맞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방법에서 말씀과 성령은 연결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객관적인 말씀, 주관적인 성령의 사역.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받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원 아십니까? 옛날에 그 처음부터 이단이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건전했어요. 유광수 목사 다락방 처음부터 이단이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 가서 훈련 받았다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중학교 가니까 이단으로 가더라고. 여러분, 처음부터 이단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조금씩 비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성경의 충만으로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가 변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변합니다. 찬송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은혜로운 가사가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사가 좋아져요. 제가 옛날에는 삼위일체 찬양 이런 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위일체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돼요. 감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부르다니. 이게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이 입맞추는 것이 기도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둘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셋째,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